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고 미워해야 영혼을 보존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참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을 꽉 조여매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머리를 쳐넣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누르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지 않으면 커다란 걸림돌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보려다가 한번 예수 믿어보려다가 교회 다녀보려다가 문 앞에서 돌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 이와 같은 말씀에 걸려서 돌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침 교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에 걸려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아침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이렇게 센 말 말고 제자도에 대한 말고 예수님 따르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적당히 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런 교회 찾아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유대인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싸워서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죽어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 그러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비어있는 무대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기적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태를 보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삶에서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살이 셈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릴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헬라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빌립이었어요. 빌립. 그래서 그 12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의 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헬라 철학은 자아가 출발점입니다. 자아가 중요합니다. 자아가 없으면 헬라 철학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정한 이 헬라인들 몇몇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어요. 오늘도 예고 예배 때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축복은 어디로 오는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재밌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좋죠?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죠?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 여기 선생님들 너희들 잘해주지? 선생님들 이름으로 너희들이 축복받을 수 없어. 엄마 아빠가 너희들 낳았지? 엄마 아빠 이름으로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헬라 철학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정리되어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개종은 했어도 아직도 헬라 철학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예수께서 이 사람들, 심지어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조차 예수님을 쫓아온 것을 보고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좇는도다 하는 말, 그 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몇몇을 보면서 이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인류를 위한 차별 없는 복된 소식이 저들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확산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함께 온 안드레를 통해서 이들의 접견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이때를 기회 삼아 세를 결집해서 요즘 세상처럼 대세론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까지, 즉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셈법,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죽여야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고 자기를 주어서, 내어 주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죠. 3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 누구겠어요? 마귀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의 주관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역시 십자가 얘기죠.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모든 축복은,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의 방문을 계기로 자아의 죽음을 말씀하시므로 자아의 죽음, 그것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기독교의 역설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그 의미와 결과를 미랄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바울도 역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미랄의 비유를 사용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회를 여러분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화사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느닷없이 마트에 가가지고는 씨앗을 샀어요. 뭐 해바라기 씨도 사고 금자나도 사고 또 4월 달에 심어야 되는 또 2종류의 씨앗을 샀어요. 될지 안 될지,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쉬운 넘도록 뭐 그런 걸 심어가지고 뭐 키우고 이런 거는 안 해본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해바라기도 심고 금자나도 새롭게 심었어요. 옥상에 가니까 남았던 아기 학교 때 썼던 흙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짊어져다가 섞고 우리 집사님 2분이 도와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흙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만약에 제대로 이 농사가 성공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철마다 지금부터 오는 봄철, 여름철, 늦여름까지 계속 아름다운 꽃을 보겠죠. 그런데 그 꽃을 보려면 제가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썩어야 돼요. 씨앗이 죽어야 돼요. 씨앗이 썩어서 씨앗의 옆에 있는 씨앗 주변에 있는 그 양분을 만들어서 그 씨앗에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이 완전히 썩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줄기고 잎이고 그 다음에 꽃이죠. 죽지 않고는 결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싶어요. 내 자아는 존재하고 싶어요. 내 자아를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계속 강조해요. 말합니다. 난 살아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 뜻은 이거라고. 근데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의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또 생명은 보존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자신에게 속한 백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죽어야 사는 삶을 요구하세요. 제자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처럼 죽어야 너희도 산다. 나의 길을 따르겠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어야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길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으로 순종의 절정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욕망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고 이런 자만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이런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본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자 어떻게 하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기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특별한 자녀라고 여기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경계는 끝난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하는데 장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자, 25절 26절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6절 표준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미워하느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불신자죠. 예수님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미워하고 교회 얘기만 나오면 미워해요. 제가 목사라는 거를 일부러 바깥에 가면 잘 안 밝힙니다. 이유는 목사라고 하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워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미워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목사야? 그럼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무례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제가 막 받았을 2000년도 이때는요. 2000년 정도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원망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공략했죠.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북한 공산당들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기독교를 훼손시키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한국교회의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아주 주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저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당하고 제일 강력한 적은 기독교예요. 기독교만 없애면 처치하기가 쉬워요. 베트남이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망가뜨리려는 방법들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망가뜨릴 수 있나. 우리가 한 짓인지 모르고 나중에는 우리가 한 짓인지 알아도 자기네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주 고수들입니다. 그들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알지 못하면 절대 상대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설마 그런 일이.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나쁜 일을 계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쁜 일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사람이 자기 부모를 때려?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악인들은요,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거짓과 선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것이 하나도 죄책감이 안 늘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해도 다 그걸 사기꾼들이 여러분 사기칠 때 정법을 씁니까? 절차를 밟습니까? 속이려고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안 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을 공산당들이 의도하고 시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미워하는 자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면 불신자입니다.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신자입니다. 신자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싶은 욕구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거슬러 생명을 거부하고 목숨을 미워해야 거꾸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예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뭘 지켰는지 물으니까 다 지켰어요. 10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보통 훌륭한 친구가 아니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성실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다른 거는 다 했어요. 예수님의 십계명 그 어려운 것도 다 지켜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지켰다고요. 근데 주님의 이 명령에 그가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겐 그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는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내놓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내놓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닙니다. 돈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에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내놓지 못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못 내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참다운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구원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돈이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할까요? 부자들은 그럼 다 못 믿고 예수를 못 믿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펼쳐져서 슬프게 떠나가는 그 청년 관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분대 배와 그물과 그죠? 가족을 버려두고 누굴 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죠. 그의 제자가 된 그 사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물론 버린다는 말은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함께 100배의 보상을 주겠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100배 보상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핍박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주님은 제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영예스러운 것,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때로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려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바울의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한다면 기꺼이 당하십시오. 야, 올 게 왔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럴 때가 다 있네.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멸시당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핍박과 함께 뭐가 옵니까? 100배의 보상이 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약속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보상이에요. 두 번째는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목숨까지 미워할 만큼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까? 아니면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결국 보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이런 결단과 헌신을 진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커서 삼키기도 어려운 큰 약 같은 이런 명령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34절 읽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러므로 죽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 자아의 죽음에서부터 예수님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길로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당연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극기 아세요? 극기라는 말은 이상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과 정념을 억제하는 것이죠. 자아가 주체가 돼서 자아의 완성을 목표로 자아의 힘으로 수행하는 도덕적 종교적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오셨어요. 여기가 주소지가 아니라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불교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극기를 통해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팔정도도 그런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와 부처는 우리에게 도움을 줘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자기가 혼자 애써야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력교라고 그래요. 자력교. 자신의 힘으로 열반과 해탈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이 아니에요. 극기를 통해서 내가 바뀔 거다. 극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도덕적 종교적 노력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 집이 아니고 저 집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성도가 날마다 죽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자아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자아는 그때 죽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선포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고 콧물 어디 나올 수 있는 구멍에서 다 눈물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죽음에 대한 선언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자아에 내려진 이 사망 선고에 따른 권리, 능력, 소멸 상태를 반복해서 자아에 적용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거듭난 나가 주체가 돼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목표로 성령의 힘으로 자아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면서 자아의 권리 행사의 불법성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자아에 대한 사망 선고 판결을 자아에게 집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법적 조치를 믿음으로 실행하여 옮기는 것이 바로 성도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아로 하여금 불법적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주님을 거역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육을 대적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노력해서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 중학교 때 유신 시대에 자랐는데 그때는 일기장에 잘못한 일을 기록하고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기록하는 그런 노트가 있었어요. 일기장 밑에다가 착한 일 3개 해야 되고, 잘못한 거 거기다 써서 약간 북한 아까 비슷한 거 어떻게 자아 비판 비슷한 거 그런 걸 해요. 근데 제가 꽤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일기장에 하루도 안 빼놓고 3년을 썼더라고. 그럼 3년을 그 정도 하면 뭐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는 중학교 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죄책감만 더 반복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게 안 고쳐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중에도 틀림없이 나는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난 자아가 안 죽지? 왜 나는 내 혈기를 계속 부리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는 나의 자아의 완성에 대해서 뛰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해볼 수 없어요. 무력하죠.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면 원할수록 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환자는 결심만 합니다. 네, 수술 받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집도는 누가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육을 제어하시죠. 이것이 곧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이미 이루어진 주님과의 연합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매일 반복해서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매일 반복해서 죽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잠시 잠깐의 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주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중독은 무언가에 대한 탐닉에서 생겨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신 성경 말씀은 그런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 탐심과 정욕과 연결돼서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쳐보려고 헤어나려고 허우적대면 더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수년 전에 저는 알코올 중독에 있는 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그런 센터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20년 정도 그 사역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참 무섭더군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호의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술 한 잔 정도야 먹는 거야. 남자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집에서 홀짝홀짝, 요새 홀짝홀짝 혼자 먹는 홀짝족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해결하려면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지역의 외딴 섬 같은 데 가서 그 사람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알코올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냥 평생을 살게 만들어야 돼요. 무인도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저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답답하게 만들고 저를 절망 가운데 끌고 가더라고요. 좌절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이 되니까 통화를 하다가, 그러면 도울 수 없습니까,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뭐 제가 얼핏 듣기는 AA 클럽이라는 것도 있고 뭐가 있다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네,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결국 몇 년이 지나서 한 잔을 마시면 결국 알코올 중독자는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얘기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헤어나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2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신다면 목사님이 그런 체험이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문 드립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노숙자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서 알코올이 저절로 싫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끊어졌대요. 뭐 끊으려고 한 것도 없대요. 그냥 끊어졌대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푹 빠져가지고 마음을 막 토해놓고 자기 감정을 토해놓고 죄를 토해놓고 주님께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알코올이 싫어지고 알코올이 다시는 오지 않고 알코올을 아무리 봐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4절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읽어보시죠. 청년들아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올려주세요.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은 여러분이 반드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헷갈리고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안 되고 우리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안 될 뿐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나 안에서 일하시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주눅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길을 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떤 믿음 좋은 지체들은 승리의 개가를 미리 부릅니다. 미리 따놓은 당상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를 알고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죠. 아, 승리가 이미 와 있구나. 승리가 이미 와 있구나. 승리의 소식은 이미 와 있고 승리의 결과는 이미 와 있고 그 증상만 나중에 나타나는 것뿐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길에서만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으로 대답할 때만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머리로 올바른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발로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발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엉덩이와의 관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려면 엉덩이를 붙이고 아는 성실한 자리 잡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결국 예수 믿기가 수월해요. 게으르고 대충 지나가는 사람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거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래 다녀도 오래 못 믿을 수 있어요.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집에 살든지 저 집에 가든지. 1890년대 블론딘이라는 공중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건너는 위험한 줄타기 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고공에서 죽음의 고개를 펼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흥분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쇼거든요. 목숨을 거는 쇼를 하는 거예요. 그가 10cm씩 조금씩 발을 뗄 때마다 블론딘을 연호했습니다. 블론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이 사람이 밧줄 하나 달아놓고 거기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미국 쪽 군중을 향해서 마침내 그가 도달하고 손을 들자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크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저기로 다시 건너갈 겁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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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연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조용히 시키고는, 그런데 제가 다시 건널 때는 누군가를 업고 건너려고 합니다.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습니다. 다들 연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제 어깨에 누가 타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찍힐까 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한 사람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업고 그 쥐죽은 듯 고요한 그런 그 군중이 조용해진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을 업고 3시간 반 만에 캐나다 쪽을 향해 움직여서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마음대로 컨트롤합니까? 그러면 왜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까? 깨는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아침에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컨트롤합니까? 감정을 왜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노에 여러분을 맡겨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권한을 포기하십시오. 블론딘의 어깨에서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쉽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동반될지 모르는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려 들지 않습니다. 멀찍이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말만 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저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입은 청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전투적으로 은유하자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께 투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렌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항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투항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항복할 때 진정으로 상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항할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유입니다. 항복할 때, 즉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나를 내맡길 때가 바로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때입니다. 믿으면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믿으면 알게 된다. 믿으면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생은 미래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생이 오늘 이 순간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다음에 왜 죽음을 안 두려워할까? 그분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까 찬양 들으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 영원한 삶, 영생, 영원한 삶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 이렇게 시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 주님이 아들을 아는 삶에 대해서 초대하는 것, 이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해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보존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바둥바둥대면 자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응답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기적이 경험됩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님과 누리는 영원한 삶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걸어두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터치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주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우리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 맺고 미워해야 보존하는데 버려야 얻고 따르려면 버려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것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나의 자아를 못 박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죽어야 배우자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성도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여서 내가 나의 자아를 죽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할진대 주님과 함께 당하는 핍박, 고난, 시련 얼마든지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보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오늘부터 출발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스스로를 어쩌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미워해야 보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미워해야 하나님 보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참되온 하나님 믿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발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발과 관계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시아라나이아 이스피리니아라 카라바이.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며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